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 회복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였는데 세 가지 요점이 있었어요. 다 찬양에 관련되어 있던 거였는데요. 찬양은 감정을 넘어서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기쁠 때, 기쁨이 충만할 때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결단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공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찬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법이 있고 법을 통해서 정의가 지켜지긴 하지만 온전한 공의,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왜 이 악인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인가? 하박국의 그 마음처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낙심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묵상할수록 결국 하나님은 옳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찬양이 더 울려 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한 심령이 되어 갈수록 찬양이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편의 전반부 1절부터 12절은 감사, 찬양, 승리, 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기쁨의 승리로 이제 그 다윗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절부터는요, 톤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보통은 탄식시에서 감사로 바뀌는데 이 시는 반대예요. 감사에서 탄식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이 탄식마저도 이 안에는 감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전반부에는 승리를 노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지금 앞은 전쟁터예요. 왜냐? 계속해서 다윗은 공격을 받고 있었고 고난과 핍박 속에 계속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게 나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살갗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도님,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입술에서요, 힘들 때 은혜란 단어가 저절로 튀어나와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시편을 묵상할 때
묵상해서 관찰을 하면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인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공의대로, 그러면 그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죠?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자격 없지만 하나님 다시 은혜를 부어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은혜를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한결같이 상황을 붙잡지 않습니다. 환경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상황이 더 어둡고 어렵고 어지러울수록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속에 꼭 안겨서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듯이 다시 여호와의 품속으로 가려고 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문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냥 문이 아니라 죽음의 문이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을 지금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죽음의 권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살 때 낙산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리 MT를 가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놀았는데, 저는 동해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제가 수영을 잘은 못하는데 할 줄은 알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고 바닷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수영을 하는데 제 친구랑 두 명이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파도가 한번 팍 치니까 제가 물을 먹고 정신 차려 보니까 해변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변가로 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치면은 앞으로 해변가로 저를 밀어낼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더 계속 끌어당기더라고요.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진짜 해변가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진짜 이거는 거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근데 제 친구는 영리하게 바다 아래로 딱 내려가서 모래를 이제 막 기어가서 이제 나갔어요. 근데 저는 못 나갔어요. 그래서 난 죽는구나 했는데 감사하게 부표가 있어서 제가 그 부표 잡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제가 근데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되려 그리스도 예수가 왜 길이냐, 왜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냐라고 따져 물으며 그 배타성을 부정했던, 굉장히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입술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찬양이 나온 것이에요. 저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진 않았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그는 지금
그 구원내신 주님을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죄에서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운명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음의 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가장 낮은 땅바닥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진토에 붙어있는 나뒹굴어 다니는 그런 아주 겸손해지는 상태, 가련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지금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바로 이끌어내다는 것은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이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붙어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찬양받으실 14절에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그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 전파합니다가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9장에 9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이 전파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서 간증으로 낱낱이 그것을 아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깊이 알 때 전도가 우리 입술에서, 그분의 복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적을 세세히 우리가 세어볼 때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게 되어 있고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13절 14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13절에 죽음의 문이 나오고요, 14절에 또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시온의 성문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이 갈 곳은 바로 죽음의 문이고, 의인이 갈 곳은 시온의 성문인데, 이 시온의 성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또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을 살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현실에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왜냐? 15절, 16절의 동사는 다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펼치셨는지, 그리고 악인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를 회상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를 왜 공부하세요? 물론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역사 자체가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아는 유익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안 좋은 일, 좋은 일, 지혜롭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과 지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 통찰력이 생깁니다. 역사를 알 때 말이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15절, 16절에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다윗은 지금 악인의 패망과 심판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판 함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라는 것은 물속 깊이 가라앉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잠긴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홍해에 잠겼다. 동일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바다 깊은 그 심연에 빠지듯이 그렇게 자기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시면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덫에 걸린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과 같이 악인은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죄악은 은밀하게 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폐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죄는요, 결국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지혜자는 그 죄의 특징을 알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자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에 늪에 더 빠져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그 늪에 빠져서 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도 더 그 죄악에 빠져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잘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심판은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걸려든다. 여러분은 에스더서를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이 책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놀랍게 그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신학이 잘 드러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만이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해요. 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했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거기 매달려 죽었죠? 하만이 매달려 죽었어요.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든다라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날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길에서 멀리 달아나야 됩니다. 대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어 보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조롱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지혜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 그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복음의 매력을 발견해요. 우리는 문턱을 낮추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미 세상과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진 않아요. 왜냐? 우리 또한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가치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우리의 간증은 빛난 간증이 되고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며 우리의 간증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다윗은 과거를 묵상했다면 지금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이제는 미래형입니다. 17절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악인들이 갈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스올,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이 스올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죽음의 공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반 은혜도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곳은 지극히 외롭고 지극히 고독하며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극대화된 정말 지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는 악인은 스올에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은 결국 그곳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역했다라는 것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해요. 잊어버렸다. 그런데 18절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각. 하나님을 망각한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망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두고 사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그런 적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인들은 도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는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불렀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 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 좀 문법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요. 삶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뜻이 옳은 것이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스올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죠. 우리는 18절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억눌린 자, 세상은 억눌린 자를 뭐라고 말하죠?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자는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수요 예배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한 식사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 진정으로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해지지 말라고 하죠. 부자가 되러 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정말로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질 때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더 가난해질수록 우리는 미래를 더 소망차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저는 성도님들과의 교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너무도 좋은 그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물론 건강 얘기도 할 수 있고 직장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요.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던 그런 지체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와, 하나님 너무도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제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 주시지? 이 교제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교제인데 어떻게 이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19절 20절인데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읽으면서도 이제 아멘이 나오는데요. 주님,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 그러하오니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사람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단어인데 인간, 아담이 아니라 히브리어 에노스를 썼습니다. 이 에노스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연약한 인생, 부서지기 쉬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과 맞서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에노스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며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위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지체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의 행적들을 기억하고 낱낱이 살피며 악인이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 이 모든 현재와 과거를 통틀어서 우리 앞에 찬란히 펼쳐질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대하며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미래는 소망찬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주 흡족한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또한 공의로운 또 심판을 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저희 생각에 빠져서 저희가 설정해 놓은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겸손한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겸손해지는 훈련의 장으로 여기며 이 모든 섭리를 주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